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자.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주변으로까지 서서히 확산되어 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이 확산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앞단락인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팔아 헌금했다고 그렇게 소원해놓고 아까워서 살짝 반만 슬그머니 헌금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게 했을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거룩성과 순교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도 보면 헬라 과부들과 히브리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었죠. 봉사하는 문제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그 거룩성과 순교를 되찾은 거예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다시 회복한 교회의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순결이 회복되자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은혜 나눕니다. 부흥집회 마지막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마귀의 음흉한 계획이 좌절된 후에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니까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은 거룩에서 나타납니다. 순결로부터 나옵니다.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교회의 능력 또한 거룩과 순결에서 나옵니다. 마귀가 떠나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 주심으로 거룩함이 신앙의 순결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더욱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빨리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공동체, 곧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할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몰라도 유대인들은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정식으로 랍비 교육도 받지 않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쉽게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사도들의 본의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의 지도자는 그 본의를 인정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하고 반면 성도들은 그런 그의 지도자라면 그 본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예수님만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곧 표적과 기사의 효과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킬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표적과 기사가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서 자신들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결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이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자신을 드렸던 것을 보면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만을 높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은사만 나타나도 능력만 나타나도 그것을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으로 여기며 은근히 노골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또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오늘날의 일부 잘못된 사람들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음과 교만은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도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처럼 표적과 기사를 신봉하고 그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성령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같은 주,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죠. 하나가 되게 하지 비방하거나 분쟁하고 다투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귀신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모입니다. 곧 예배에 모이고 제자훈련에 모이고 자꾸 교회에 모입니다. 물론 마귀라는 놈은 가진 이유와 핑계를 대해서 모이지 않도록 하지만 말입니다. 부흥집회 여러분 아마 참여하실 생각에 참석하는 문제,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지만 마귀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에 자꾸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모임든 이왕 모일 바에는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야죠. 그래야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였을 때는 당시 교회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당히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자기들만이 은혜 받은 것처럼 행동했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불평하지 않지만 진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뒤에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여러 비방을 일삼습니다. 자신이 마귀의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조차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정말 입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가진 재산을 다 바치겠다 해놓고 적당히 반만 바치다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삽비라가 또한 즉사하는 차례차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와 가짜가 이 사건으로 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와 비진리,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두움이 여지없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 곧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세 번째 축복은 백성들의 칭찬을 받은 가짜와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전에는 대충 적당히 교회 안에 숨어 있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고 나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걸 보니까 무섭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 눈앞에서 성령께서 그를 죽이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구분되듯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사도들과 상종하지 못했어요. 섬뜩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 앞에서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명령하니까. 자신들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같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감히 대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종종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오곤에 싶은데 우리 교회가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분들이 전에 종종 있었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분위기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배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그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면 분명히 교회나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거나 영적으로 혼미함 내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자신 속의 죄악과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와요.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 길은 오직 하나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종종 상담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야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이 끝날 텐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고난은 계속되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확실히 복음의 진리 앞으로 나오는 진짜 신앙생활을 더욱더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에 모인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감히 성도들과 각종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감히 영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생명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한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첫째, 12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입니다. 둘째, 사도들이 읽힌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했지만 반감을 품고 상대하지 않았던 13절의 그 나머지 사람들. 셋째, 믿지는 않았지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13절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믿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복음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아직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사도들의 증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믿음의 가능성을 보이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죠. 이들은 자기 먹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앙을 자기 먹이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 불같은 기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성령 역사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기도를 하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있으니까 마음껏 시끄럽게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시끄러움을 가려버릴 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면 오히려 교회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같이 뜨거운 그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믿는 자로는 거룩한 삶이 없다면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라면 방언을 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집에 오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은 칭찬 안 하죠. 그런 시끌벅적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면 사람들은 시끄러운 것을 감내해주죠. 칭찬을 아끼지 않죠. 왜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 만족할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관심 없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 학교의 교회는 이 지역의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화평의 교회는 작아도 참 좋은 교회야.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라는 말을 들어야 진짜 교회죠. 저 화평의 교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저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는 이런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칭찬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나 퍼뜨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축복은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하나님과 삭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는 계기가 되었지만 반면 많은 사람들을 진교로 돌아오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고 주 앞에 나오는 남녀의 큰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믿는 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불같은 기도와 은혜로운 예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 받은 능력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 해도 또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 본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비를 드리는 온 공간을 진동하며 여러 가지 마음을 자극하는 좋은 음을 내는 악기들의 울림들,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조명과 감동적인 분위기는 얼마든지 성도들 하여금 성령 충만한 집회라는 말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일반 유명 가수들의 집회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진정 우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집회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전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들만의 잔치요, 우리들만의 만족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은혜 받고 나면 전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었어요. 믿는 자의 수를 더한 것은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는 성도들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했기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확실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나아가 우리 하평의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군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축복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빼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도른 귀신에게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마지막까지 말씀드린 거 집중하십시오. 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죠. 마태복음 20절, 22절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도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누구에게든지 드리워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꼼짝하지 못하는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침대와 요 위에 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잘 다니는 길에 그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아예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침대와 요를 깔았던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상관없으니 베드로가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스치도록 바랬던 거예요. 참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 베드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병이 나을 수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행동이 기복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든 미신적인 신앙 행동에서 나온 것이었든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태도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결과 이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미친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영향력을 교회가 이 사회에 줄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이런 영향력들이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평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공격을 나타내게 했는데 바로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고치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에 거치는 것이 없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우리 화평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인근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질병의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들로 일어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일꾼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이뤄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집에 돌아가는 가족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앞에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그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되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거룩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게 했고 더러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했고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백성들이 칭찬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믿고 조합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고 자신들에게 드려지기를 원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는 막대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우리 화평의 교회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의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의 능력이니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몸과 마음의 병의 고침과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찬양 드리시며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거룩함을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모든 더러움과 어두움과 불신중과 죄악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이 시간 비둘기 같이 순결하신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셔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저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가족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기름을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강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거룩의 능력이니 이 시간 강하게 불같이 임해 주셔서 저를 태워주시고 저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